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한 자락 펼쳐볼까 하니 웬만한 분들은 귀를 막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꽉 막힌 담벼락에도 해묵은 이야기는 꽃처럼 피어나는 법이지요. 때는 바야흐로 임금님의 치세가 평안하여 온 나라가 두루 풍요롭던 시절이었답니다. 장안에서도 으뜸가는 세도가로 이름난 김진사 댁에 경사가 끊이지 않았으나 딱 한 가지 3대 독자 외아들인 서진의 방에서만은 웃음꽃이 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진이라는 사내는 그야말로 하늘이 빚어낸 한량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마, 다정함이 뚝뚝 흐르는 눈매와 입술 끝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한 번 본 여인은 밤새 잠 못 들게 만들고 두 번 본 여인은 상사병에 드러눕게 할 지경이었지요. 에잇, 이놈의 인기란. 서진은 오늘도 대문 앞에서 자신을 훔쳐보는 여인네들을 향해 능청스레 윙크를 던지며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여인네들은 깍 소리를 지르며 부끄러운 듯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진의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내면의 고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함에만 취해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공허함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량의 삶에 지친 그는 어쩔 줄 몰라 밤바람에 몸을 맡기며 애달픈 탄식을 삼키곤 했습니다. 이런 서진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온갖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는 장안 최고의 기루 취선루였지요. 그곳에서 그는 하룻밤에 가산을 몽땅 털어넣는 것도 예사였고 그의 넘치는 매력과 주체 못할 새끼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밤낮 없이 기루의 여인들을 적셨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야속하십니까? 2년의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지겠나이다. 서방님은 제 것입니다. 간밤에 저와 백년가약을 맺자 하셨잖습니까? 그를 둘러싼 기생들의 아우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담장을 넘어 김진사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죄 없는 며느리 이화의 한숨소리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그 고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여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기는 밤마다 엉뚱한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 정작 아내의 밭에는 단 한 방울도 떨어질 줄을 몰랐으니 그 메마른 땅에서 어찌 새싹이 돋아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화는 밤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눈물 찢고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의 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지요. 집안의 모든 냉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오롯이 이화,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에그, 저 애물단지. 엉덩이가 저리 무거워서야 원. 글쎄 말일세. 3년을 넘기도록 알 하나 품지 못하는 암탉이라니.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이화는 그저 소리 없이 옷고름만 적실 뿐이었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화의 발길이 향한 곳은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속세의 기륭화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 본다는 월명 스님이 홀로 무건 수행 중이었습니다. 월명 스님의 신비로운 존재감은 산속 깊은 곳까지 퍼져 사람들은 그를 산중의 달이라 불렀습니다. 고요한 그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 보였지요. 까맣게 타들어간 며느리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허탕이면 이 집 대문 넘을 생각은 말거라. 라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화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끌어모아 남편 서진의 이름과 태어난 날씨가 적힌 사주단자를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부디 이 사람의 앞길을 살펴주십시오. 이화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떨렸습니다. 월명은 한참이나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찬물이 3번 씻고 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눈을 뜬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탕약이나 부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으로 기이한 사주로군요. 월명은 사주단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온 천지에 복사꽃이 만발하여 벌과 나비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격이니 어찌 열매가 맺힐 틈이 있겠소.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온 기운을 밖으로만 쏟아내니 샘은 바닥을 보이고 뿌리는 말라가고 있소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꽃은 시들고 나무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갈 형국입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서진의 삶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월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화에게 말했습니다. 보살의 잘못이 아니오. 밭이 아무리 옥토인들 씨앗 자체가 말라가고 있으니 어찌하겠소. 정작 병든 이는 남편 되는 이분이니 보살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보내시구려. 내가 그의 길을 바로 잡아보겠소. 이화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어찌 감히 오라가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본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님이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콕 집어 불렀다는 말에 박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필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비방을 주려는 것이 틀림없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서진을 산으로 올려보낼 기세였습니다. 어머니의 불호령과 가문의 명운이 걸렸다는 압박 앞에서는 천하의 한량 서진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온갖 투덜거림을 입에 달고 마지못해 월명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어허, 이놈의 산길은 왜 이리 험한 게야. 귀한 내 발이 다 부르트겠네.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며 산사에 들어선 서진을 보고 월명은 갓 끓인 차를 조용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대 몸에서 풍기는 분 냄새가 이 산의 맑은 향기를 다 흐리는구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여기 머물며 그대의 몸과 마음에 낀 때를 씻어내야겠소.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하를 얻어도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명심하시오.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100일 말이오. 내 그까짓 것 못 채울 줄 아시오. 그는 대수롭지 않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 기막힌 100일 수행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서진의 좌충우돌 산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도 잠시 서진이 산사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고요하기만 하던 암자의 첫 번째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침 예불의 엄숙한 목탁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곱게 분치를 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은 여인네 둘이 헐레벌떡 산문을 넘어섰습니다.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자 마당으로 뛰어든 그들은 바로 취선로에서 서진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다투던 일패기생 초선과 월양이었지요. 그녀들은 서진이 없는 기루는 등불 없는 밤과 같다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함께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서방님 없이는 단 하룻밤도 살 수가 없사옵니다. 초선아, 비켜 서지 못할까? 서방님은 나를 가장 귀히 여기셨다. 서방님, 이 월양이가 왔사옵니다. 어서 저와 함께 이 재미없는 산골을 내려가시지요. 두 기생은 마당을 쓸고 있던 서진을 발견하자마자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곤란한 표정을 짓는 서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생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삽시간에 산사의 정적을 깨뜨렸고 참선에 들어야 할 다른 스님들까지 처소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명 스님이 조용히 법당에서 걸어 나오더니 손에 든 목탁을 탁 하고 맑게 한번 내리쳤습니다. 낭낭하면서도 엄중한 그 소리에 두 기생의 울음 섞인 아우성이 순간 멎었습니다. 두 보살은 어찌하여 마르지 않는 샘을 찾으면서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 월명의 알 수 없는 말에 두 기생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월명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이란 찰나의 쾌락이 아닌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지금 두 보살이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서 비롯된 집착일 뿐이요. 그대들이 쫓는 것은 저 사내의 껍데기일 뿐 그 안의 영혼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구나. 그 집착이야말로 보살들을 마르지 않는 고통의 샘에 가두는 옥죄이니
어찌 가엾다 하지 않겠소. 스님의 법문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두 기생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들은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서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운 그녀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의 지독한 도화살은 마치 꿀단지에 모여드는 벌떼처럼 끝도 없이 여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기도를 드리러 왔던 젊은 과부는 대돌에 앉아 시름에 잠긴 서진의 다정한 눈빛 한 번에 마음을 빼앗겨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의 처소 창호지에 애끓는 시를 적어 붙였습니다. 고을 원님의 귀한 딸이라는 어여쁜 처녀는 나무찜을 나르다 땀 흘리는 서진의 다부진 어깨와 언뜻 내비친 고뇌에 찬 모습에 반해 제 기도도 잊은 채 그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줍은 미소만 흘렸습니다. 고요하던 절간은 순식간에 서진을 둘러싼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욕망과 은밀한 질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놈의 잘난 얼굴과 몸에 밴 다정함이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스님, 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요. 그냥 좀 웃어주고 무거운 거 좀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맹세코 손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사옵니다. 서진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월명은 그저 묵묵히 대돌에 앉아 낡은 목탁만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진은 제풀에 지쳐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서진의 시끄럽고도 고달픈 수행 첫 열흘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자 서진의 주변을 맴돌던 여인들의 발길도 하나둘 뜸해졌습니다. 월명의 지혜로운 법문과 서슬 퍼런 꾸짖음에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월명은 서진에게 새벽 예불이 끝나기 무섭게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을 다스리게 했고 한낮에는 가장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집신이 닳도록 땔감을 해오게 했습니다. 밤에는 달아빠진 목탁을 손에 쥐어주고 잠이 들 때까지 반야심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된 육체 노동과 엄격한 규율의 서진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월명의 말 한마디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동시에 서진에게는 심연을 훑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차라리 저를 매로 치십시오. 이놈의 목탁 소리보다는 기생의 가야금 소리가 100배는 듣기 좋습니다. 서진은 꾀병을 부리기도 하고 밤중에 몰래 산을 내려가려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기겁하여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월명은 말없이 그의 앞에 앉아 묵묵히 찻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서진의 들끓던 마음도 신기하게 조금씩 가라앉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바위처럼 묵직한 스님의 존재 자체가 서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동시에 기댈 수 있는 언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처소로 돌아온 서진에게 월명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그야 잠을 자고 있겠지요. 아니다. 아마 울고 있을 것이다. 내가 기로에서 다른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희희낙낙할 때에도 너를 기다리며 홀로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산사에서 고되다 투정 부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이다. 사내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더냐? 진정한 사랑은 나로 인해 웃는 사람보다 나로 인해 우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월명의 나직한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진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앞에 지난 3년간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 이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 없었던 얼굴. 체념과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던 그 얼굴이 떠오르자
서진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투덜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아비와 아들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이 50날을 넘어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불어난 계곡물에 길이 끊겨 서진은 땔감을 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몸은 추위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허기진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월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바루 그릇만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서진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불만이 뜨거운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그 밤 서진은 자신의 욕망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속 번뇌는 바람처럼 그의 정신을 휘감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앞에 호련히 취선루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과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아꼈던 기생 월양이 금방이라도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리 오셔서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서진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월양의 손에 닿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청아한 목탁 소리가 탁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서진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환상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텅 빈 방 안에는 묵묵히 목탁을 든 월명 스님과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월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지옥이다. 월명의 말에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들이 실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월명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이 중생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기루의 여인이 아니라 초가을 밤하늘의 달처럼 고요하고 애틋하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내 이화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아내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행 100일을 하루 앞둔 99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교교했고 산사의 정막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서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낮 동안 이어진 고된 수행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다. 이 밤을 넘기면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나 여기서 무너지면 지난 99밤의 공든 탑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월명 스님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법당 앞 댓돌에 홀로 앉아 쏟아지는 잠과 사투를 벌이며 필사적으로 목탁을 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딱 하룻밤만 편히 쉬고 싶구나. 이 지긋지긋한 목탁 소리 대신 부드러운 여인의 살결을 느끼고 싶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살며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 고개를 든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게도 아내 이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경이 울려 도성의 문이 닫히고 모든 이의 통행이 금지되는 이 깊은 밤에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올라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퀭한 눈과 반쪽이 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틀림없는 아내 이화였습니다. 서방님, 애끓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른 이화는 그의 앞에 와락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서방님, 이 지루한 수행은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서방님 없는 빈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저의 심정을 서방님께서는 정녕 모르시나이까.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그녀의 눈물은 뜨겁게 서진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품에 안긴 아내의 가녀린 몸,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한 체향의 서진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99밤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내 아내다. 내 아내를 품에 안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한번 불붙은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치솟아 오른 뜨거운 불길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화야. 서진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아내의 여윈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붉은 입술을 향해 고개를 숙이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디선가 천둥 같은 연불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월명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 99밤 동안 쉼없이 외우고 또 외웠던 서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성과 본능의 처절한 싸움 끝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불심이 절규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진은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을 황급히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니 눈이 붉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자귀였습니다. 요물은 분하다는 듯 서진을 노려보다가 이내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마지막 유혹을 마침내 스스로의 의지로 물리쳐낸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방탕한 한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혹독한 시련 끝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100번째 날에 해가 떠오르자 월명은 깨끗한 의복 한 벌을 내어주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산하여라. 그대의 자리는 이 산이 아니라 그대를 기다리는 아내의 곁이다. 서진은 말없이 월명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무거워지던 짐을 벗어 던진 듯한 서진의 걸음걸이는 마치 새벽 안개를 가르는 산새의 날갯짓 같았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임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100일 전 거들먹거리며 산사에 들어서던 방탕한 한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걸음거리는 산처럼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아내 이화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을 모진 시간과 깊은 슬픔을 헤아리자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이화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가뜩이나 갸름했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초가을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애틋했습니다. 서진은 아내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화의 여윈 손을 가만히 잡고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수만 가지 말을 이화는 모두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이화도 그를 바라보며 수많은 밤을 참아온 한 여인으로서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에 담긴 무언의 사랑은 오히려 말보다 더 깊고 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고 진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내의 발을 닦아주며 지난날의 과오를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부인, 이 못난 사내를 부디 용서하시오. 이화는 말없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서진은 예전의 방탕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오직 아내만을 귀히 여기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애를 태우던 아이 소식이 들려왔고 이듬해 봄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지요.
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김진사 댁에 가득했던 모든 시름과 한숨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월명 스님의 신묘한 도력 덕분이라 칭송했지만 서진과 이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비방은 스님의 도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쾌락에 빠졌던 한량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가정을 지켜낸 한편의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